우리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4장 전체라고 생각하셔도 여러분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말이 있어요. 크면서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셨던 말일 거예요. 제가 요즘에 저의 아이들을 훈육할 때도 자연스럽게 제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인데, 그 말이 뭔가 하면, 야, 모르는 애면 나만 관심도 없어. 야, 옆집 애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해 주겠니?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까, 너는 사랑하는 내 딸이니까, 너는 내 소중한 자식이니까 내가 너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스트레스 받지 말고 들어. 네, 여러분들 표정이 점점 저분 저렇게 안 봤는데 저분도 저런 분이시구나라는 표정이신데, 너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화내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들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새겨 들어. 저도 제 입에서 이 말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확 흘러나오는 그 첫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게 뭐 사랑한다, 뭐 소중하다라는 말이 담겨 있지만, 사실은 이거 혼날 때 듣는 말이잖아요. 저도 어릴 때 들었을 때 뭔가 사랑한다는 얘기 같고 소중하다는 얘기 같은데, 들었을 때 굉장히 빈정이 상했던 기억이 너무나도 선명했기 때문에 저도 제 입술에서 흘러나왔을 때 정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하지 말라고 하면 되지, 왜 굳이 내가 또 사랑하니까 얘기하는 거야, 소중하니까 얘기하는 거야. 나는 나중에 내 자식 생기면 절대 이 말은 하지 않으리라 다짐까지 했던 말이기 때문에 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입술에 무의식적으로 내뱉으면서 만감이 교차했는데, 하나는 나도 아무리 안 그러려고 해도 본대로 하는 연약한 인간이구나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 근데 두 번째로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부모님이 그때 이 마음으로 얘기하신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그냥 잔소리인 줄만 알았는데 진짜 나를 사랑해서, 진짜 내가 걱정돼서, 진짜 내가 소중해서 하신 말씀이었구나라는 그런 깨달음도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40대 중반이 되니까, 제가 엊그제만 해도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자식의 입장에서 뭔가 공감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부모의 입장에서 공감하는 게 더 많아지는, 딱 트랜지션 되는 기간을 제가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게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걱정되고 정말 소중하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입술에서 고백이 되는 거예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저희 주변에 진짜 많은 애들, 저희 집 다들 많이 와보셔서 막 시끄러운 거 아시죠? 아이들 진짜 많이 사는데, 다른 집 아이들이 이러건 저러건 제가 뭐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뭐라고 하지도 못하죠. 뭐 남의 집에 애를 붙들고 뭐 너 그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지 않겠어요? 제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소중하기 때문에 야, 너 남한테 그렇게 대하면 안 돼, 이상한 사람으로 성장할까봐. 야, 너 이거 하면 큰일 나, 다쳐, 하지마, 다칠까봐 걱정돼서, 사랑해서, 소중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라고 노래를 부르는데도 그 짓 하다가 다치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진짜 속상하고 진짜 슬퍼요. 보이지, 이런 행동, 잘못된 행동인데 잘못된 행동이 자꾸 보이고, 뭔가 삐뚤어진 행동이 보이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심이 가득하고 진짜 심란하고 슬프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제 첫째랑 계속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요. 크면서 이제 뭔가 변화가 있는 거죠. 근데 무슨 잘못된 행동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뭐 비뚤어진 행동이 보이는 게 아닌데, 그냥 본인이 원하는 게 있고 그때는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가 생기는 것 뿐인데도 제 마음은 충분히 심란하고 충분히 근심이고 충분히 슬픈데, 비뚤어지는 모습이 보일 때라면 부모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빨리 결혼하고 빨리 아기 낳고 빨리 공감하실 수 있는 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딜레마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없겠죠. 그건 싫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빨리 결혼하고 빨리 자식 낳고 빨리 자라서 부모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공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진하게 깊이 공감이 되는데, 그 공감을 여러분들도 빨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빨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식이 비뚤어지는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은 슬프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도 자신에게 소중한 존재를 바라보시면서 슬퍼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는 말은 뒤집어 보면 뭐예요? 하나님은 근심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근심하다라는 단어,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가 리페오라는 단어예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가 하면 슬퍼하다, 근심하다, 고민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헬라어 단어, 원어 단어입니다. 성령님도 슬퍼하신다라는 거예요. 근심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당신에게 소중한 존재가 비뚤어지는 모습, 잘못된 모습이 삶에서 보일 때 슬퍼하시고 근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함께 인사했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얼만큼 사랑하냐가 하면 내 자식을 대신 희생시킬 정도로 사랑하세요. 제가 자식을 가져보고 자식이 장성해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결혼하고 빨리 자식 낳고 빨리 자식들이 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식이 아플 바에는 내가 그냥 아팠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심입니다. 자식이 죽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차라리 나아요. 자식보다 내가 아픈 게 낫고 자식보다 내가 죽는 게 낫지, 내가 멀쩡하고 자식이 죽는 거는 여러분 그거는 불가능해요. 불가능. 웬만한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더라도 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얼마만큼 사랑하셨다고요? 내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식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네, 그런 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성령님께서 슬퍼하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언제 슬퍼하십니까? 제가 토렌스 좋은 교회에 청빙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에게 청년부를 맡겨줬습니다. 그러면 저는 청년 담당 목회자로서 저에게 보여져야 하는 합당한 모습이 있겠죠. 어떤 모습입니까? 제 카메라가 안 따라와서 순간 고민했어요. 빨리 돌아갈까? 네. 저에게 청년 담당 교육자인 저에게서 보여줘야 하는 합당한 모습 뭐겠어요? 예배 잘 준비하고 청년들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말씀 잘 준비해서 잘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 전하고 함께 말씀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고 사역들 막 감당하면서 열매들 막 맺어가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청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저에게 보여줘야 하는 당연한 모습, 합당한 모습 아닙니까? 맞죠? 이게 특출난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당연히 보여줘야 하는, 마땅히 보여줘야 하는 합당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는 목회자를 보면 사람들은 이야기하겠죠. 저분 사역 잘 감당하시는구나 라고 얘기하겠죠. 만약에 제가 설교를 밥 먹듯이 준비를 안 해, 설교 준비를 안 하는 거가 아니라 예배 시작 시간이 다 됐는데 코빼기도 보이지 않아요. 막 늦어. 책임감이 하나도 없어. 막 다른 부서 목회자들이 막 깜짝 놀라서 막 헐레벌떡 뛰어와서 대신 막 설교해주고 청년들 막 다독여주고 하면 저를 청빙한 교회의 심정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믿고 맡긴 담임 목사님의 심정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굉장히 심란하고 굉장히 근심 가득하고 굉장히 서글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취업했어요.
여러분, 직장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야 할 합당한 모습이 있죠. 뭐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정시에 출근하고 정해진 시간에 밥 먹고 정해진 시간에 휴식하고 주어진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잘 해내는 것, 그것이 직장인에게서 보여줘야 하는 마땅한 모습이죠. 이게 특출난 모습인가요? 아니죠.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직장 생활을 잘 감당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제 직장 생활 잘하지, 성실하게 잘하지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계속 늦어. 5분 10분 늦는 게 아니라 막 30분 1시간씩 늦어요. 밥을 먹으러 갔는데 돌아올 생각을 안 해. 업무를 맡겨줬는데 내 업무가 뭔지도 아직까지 파악도 못했어. 그럼 여러분들 하이한 사장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심 가득하고 심란하고, 물론 뭐 잘라버리면 그만일지 모르겠지만 마음 가운데 서글픔이 가득할 거라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얘기를 나눴는데 좀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아담의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단절이 찾아왔죠.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제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의 주인 되신,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저 여러분에게 당연하게 보여줘야 하는 모습이 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요. 어떤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인생 잘 사는 거야? 나는 인생 잘 살고 있는 건가? 라는 질문이 여러분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분들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제가 답을 드릴게요. 잘 산다는 것, 그것은 이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과 같은데, 잘 산다는 것이 어떠한 삶의 모습인가 하면 부르심을 받은 일, 여기서 부르심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보여져야 할 마땅한 삶의 모습은 겸손으로, 온유함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몸을 바치는 발이 있고, 걷게 하는 다리가 있고, 보게 하는 눈이 있고, 듣게 하는 귀가 있고, 냄새를 맡게 하는 코가 있고, 말을 하고 음식을 먹게 하는 입이 있고, 무슨 일을 하게 하는 손과 팔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에게 저마다의 역할을 맡겨주셨어요. 저마다의 역할을 맡겨주시고 한 몸 되고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저 여러분에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무엇으로 지키라고 이야기합니까? 겸손으로,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성령이 그렇게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모습, 그 모습이 저 여러분에게서 보여줘야 할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 본질적으로 잘 사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체의 컴플렉스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몸에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곳이 어디예요? 코입니까? 귀입니까? 그런데 내 귀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귀를 잘라내는 사람이 없듯이
내 코가 마음에 안 든다고 코를 잘라내는 사람이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 지체로서 몸된 우리가 형제 자매를 끊어내지 않고 한 몸 되도록 힘써 지키는 것,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갔느냐 못 갔느냐가 아니라,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회사에 내가 취업을 했느냐 못 했느냐가 아니라, 입이 떡 벌어질 만한 높은 연봉을 내가 받느냐 못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내가 힘써 지켜 살고 있느냐 못 살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인생 잘 살고 못 살고를 판가름하는 척도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구원받기 이전에 죄로 가득했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지으심을 얻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지 못할 때, 아직도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우리에게 마땅히 보여줘야 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잘못된 모습이 보여질 때,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그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성령님께서는 근심하시고 슬퍼하신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낼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인생 잘 살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25절 이하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우리 자막 보고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함께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아멘. 25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거짓말할 때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많지 않으신가요? 혹시 이 중에 목사님 저는 거짓말이라고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라는 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없겠죠. 우리는 누구나 거짓말을 하죠. 뭐 선의의 거짓말이든 뭐 악한 거짓말이든 우리에게 보여줘야 하지 말아야 할 모습이죠. 우리는 거짓말을 우리가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거짓말을 우리 입술로 내뱉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속이는 것만이 거짓입니까?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것, 아주 작고 사소한 것 속이는 것도 여러분 거짓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야? 물어보면 나 10분 안에 도착해. 집인데 10분 안에 도착하지 못하는데 10분 안에 도착해 라고 얘기하고 마음에 아무런 부대낌이 없어요.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나 지금 5분 안에 도착해. 구글맵에 14분, 15분 남았는데 5분 안에 도착 못하는데 그냥 나 5분 안에 도착해.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나 이거 필요한데 나 오늘 이거 사러 가야 돼. 그거 나 집에 되게 많아. 야 괜히 돈 주고 사지 마. 내가 갖다 줄게. 내가 내일 갖다 줄게. 내일 갖다 줍니까? 안 갖다 줘요. 이 필요한 사람은 당장 내가 오늘 사서 해야 되는데 이 필요한 사람만 마음이 급하고 안 갖다 줘요. 다음날 혹시 갖고 왔어? 내가 깜빡했다 안 갖고 왔어. 내가 내일 꼭 갖다 줄게. 내일 갖다 줍니까? 안 갖다 줘요.
결국에는 내가 사서 쓰는 일 여러분들 경험해 본 적 없으십니까? 내가 내뱉은 대로 지키지 않는 것,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 무언가를 이야기하는데 뭉뚱그려 얘기하는 것, 여러분 그러지 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뭉뚱그려 얘기하는 것 다 여러분 거짓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너무나 사소하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 아니기 때문에 습관처럼 툭툭 거짓을 내뱉었던 경험 여러분 다들 한두 번씩 있지 않으십니까? 그게 우리 삶에서 끊어내야 하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경우도 있죠. 나는 거짓을 말할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상황이 흘러가는 게 마치 내가 거짓말을 말한 것처럼 돼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근데 바로 잡아야겠다 라고 마음은 먹었지만 이미 늦었기 때문에, 내지는 너무 사소한 일이어서 내가 괜히 바로 잡는 게 더 분위기를 애매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는 것. 이게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되건 되지 않건, 이게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거짓을 말하지 않은 게 됩니까? 아니요, 거짓을 말한 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게 말하는 것, 클리어하게 말하고 사는 삶이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불편하고 때로는 굉장히 새삼스럽고 굉장히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우리가 깨끗하게 이야기하고 클리어하게 얘기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28절도 여러분 비슷한 내용이어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28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마찬가지예요. 고가의 물건만 도둑질이 도둑질입니까? 아니요. 너무나도 작고 사소한 것 취하는 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나중에 쓰지도 않고 버릴 거면서 필요 이상으로 챙기는 냅킨과 스트로우, 여러분 저 여러분의 일상 아닙니까? 저에게서 보여주는 너무 당연한 모습이어서 제가 그거 적으면서 회개하면서 적었어요. 쓰지도 않을 거면서 나중에는 결국 이 골칫거리가 내 가방 안에 골칫거리가 돼서 버려버리고 말 건데, 뭔가 필요할 것 같아서, 뭔가 마음 가운데 욕심이 틈타서 필요 이상으로 챙기는 냅킨과 스트로우, 그 보잘것없는 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내 것 아니라고 흥청망청 쓰는 핸드타월, 핸드소프, 핸드로션, 그것 또한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식당을 잘 운영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야 세호야, 진짜 나 화장실 때문에 지금 미쳐버리겠어. 그래서 화장실 왜? 화장실 더러워서? 아니, 더러운 게 아니고 핸드타월하고 핸드소프하고 핸드로션하고. 그래서 제가 이때다 싶어서 소신 있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근데 어쩔 수 없어. 내가 진짜 최대한 노력을 해봤는데 한 장으로는 손을 닦을 수가 없어. 적어도 2장은 필요해. 사실 나는 3장이 딱 적합하더라. 얘기했는데 제 친구가 저를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3장? 4장도 써도 돼. 야, 사람들은 어떻게 쓰는지 알아? 뽑아서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야, 핸드로션 넣고 핸드로션 놓은 거 진짜 되게 잘한 것 같아. 되게 고급져 보이고 뭔가 되게 세심해 보이고 뭔가 사람들이 그 만족감에 다시 식당을 찾아올 것 같아. 근데 야, 그거 대기가 너무 힘들어. 왜 힘들어? 그랬더니 야, 사람들이 핸드로션 어떻게 쓰는지 아냐? 이렇게 써 얘기하는 거야. 정말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내 것 아니라고 흥청망청 쓰는 것, 여러분 그것 또한 우리의 욕심으로 비롯된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도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작은 거짓의 모습, 우리의 그 작은 것을 도둑질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누가 슬퍼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기록합니까? 성령님께서 근심하고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모습이 저 여러분에게서 보여줘야 할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잘 사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 아주 작은 일들처럼 느꼈던 그 일들로 말미암아서 맺는 열매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처음 한 번은 쉽죠. 별거 아닌 거는 쉬워요. 근데 그게 너무 쉬워서 당연해지고, 당연해서 습관이 되고, 습관이 돼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 어떤 열매를 맺는가? 각 지체가 모여서 몸된 공동체에 균열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나며 결국은 무너져버리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내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초래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거짓의 모습, 아주 보잘것없는 도둑질의 모습이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발견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싹 치워버리시고 예수의 마음을 품음으로 참된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셔서 같은 마음,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낼 수 있는,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 두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 자막 보시고 우리 크게 함께 읽어봅시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6절로 27절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에 우리는 화를 너무나도 자주 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화 자주 내시죠? 이 자리 가운데 목사님, 저는 정말 지금까지 맹세컨대 단 한 번도 화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모두가 화를 냅니다. 모두가 화를 내는 것, 예외는 없죠. 우리 모두에게 공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갈려요.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내가 화가 났을 때 A, 나는 내 화가 풀리기를 기다린다. B, 나는 내 화를 풀려고 노력한다. A,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내 화가 풀리기를 기다립니다. B, 나는 내 화를 풀려고 노력합니다. 이 두 분 손 드셨어요. 세 분 손 드셨습니다. 훌륭한 분들이 여기 계시네요. 저는 A 몇 분 안 드셔서 대부분이 푼다에 손들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는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사실 화를 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화가 풀리기를 기다리는 타입 아닙니까?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화가 풀리기를 기다리는 타입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풀기 싫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왜 풀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진짜 짜증나지 않습니까? 내가 화를 풀어야 된다는 건.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풀라는 거예요. 풀리기를 기다리지 말고 노력해서 풀라고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한도 주셨어요. 언제까지 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해지기 전까지 풀라고 말씀하셨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은데 어지간히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지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기한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토록 노력해서 분을 풀어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해지기 전까지는 반드시 화를 풀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7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희한하게도, 너무나 신기하게도 여러분, 관계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항상 잘못한 사람은 없어요. 항상 피해자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지성인이고 우리는 성인들인데, 이 관계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항상 가해자는 없어요.
피해자만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없어요. 피해자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관계의 문제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동일한 현상이 발견되십니까? 가해자만은 없고 피해자만 있는 상황, 여러분도 동일하십니까? 동일하시다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를 뒤덮고 있는 감정을 여러분 싹 걷어내시고 곰곰이 이 상황을 바라보시고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엇이 문제였는지, 무엇이 원인인지, 누구가 잘못했는지, 누구의 실수였는지 곰곰이 우리의 감정을 걷어내고 바라보면 누구의 잘못인지, 누구의 실수인지 여러분 그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발견해내면 10중 8구 누구의 잘못입니까? 퍼센테이지만 다르지 잘못이 서로에게 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곰곰이 내 감정 걷어내고 곰곰이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서로에게 잘못이 다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이 비로소 우리가 화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것, 그것만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에 균열과 틈을 만드는 것은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쩌면 남보다 나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마귀를 이겨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렇게 마귀를 이겨먹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화가 찾아오십니까? 관계의 문제가 찾아오십니까? 나를 뒤덮고 있는 감정을 걷어내세요. 그리고 곰곰이 그 상황을 바라보시고 원인이 무엇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바라보셔서 그 원인을 발견하셔서 그리고 몸부림치시고 노력하셔서 여러분 화의 방관자가 아닌 화의 해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오히려 힘써 지키며 든든히 그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그 마귀를 이겨먹으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 세 번째 뭡니까?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로 은혜를 끼쳐라. 29절에 기록되어 있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더러운 말은 이 헬라어 원어로 사프로스라는 단어예요. 헛된, 썩은, 무가치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더러운 말, 무가치한 말, 헛된 말, 못된 말, 욕을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더러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중상모략을 이야기합니다. 특정한 이유 없이 남을 험담하는 것, 뒷담화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재밌습니까? 남을 뒷담화하는 게, 그렇죠? 남을 씹는 게 여러분 얼마나 그 씹을 때마다 여러분 희열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 저만 경험이 있는 거 아니시죠? 여러분 다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만큼, 남을 씹는 것만큼 사람을 폭 빠지게 하고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 뒷담화만한 것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저는 뒷담화 같은 거 안 하는데요.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시작부터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사프로스, 뒷담화, 중상모략, 남을 험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험담이 맺는 열매, 중상모략이 맺는 열매, 뒷담화가 맺는 열매, 굳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려야겠습니까? 수많은 교회가 무너져 버린 이유,
수많은 교회 공동체가 허무하게 무너져버린 이유, 험담 중상모략 때문이라는 너무나도 수많은 사례들이 여러분, 저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끊어내시라는 거예요. 이 험담은요, 이 중상모략은요, 여러분, 이 뒷담화는 내가 안 하리라 마음 먹으면 여러분 그 즉시 끊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시작되면 막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 결단하시고 남을 험담하는 일, 남을 모함하는 일, 여러분들 그 삶에서 여러분 끊어내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높이는 이야기를 하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듣는 사람이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아무 관계없는 옆에 있는 사람, 그 말을 듣는 사람까지도 은혜 가운데 푹 빠질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선한 말들을 입술에서 내뱉어라. 그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 우리가 인생 잘 살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허락하신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본질적인 부분, 우리에게서 보여져야 하는 마땅한 모습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면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비본질적인 부분, 세상의 기준에 연연하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삶,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삶, 성령을 슬프게 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권면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허락하신 이번 새로운 한 주, 나아가 하루하루 매일의 삶 가운데 본질적인 것에 여러분의 시선을 맞추고 본질적인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뭐라 한들, 세상의 기준이 무엇이든, 세상이 박수치는 게 어떠한 모습이든 관계없이 여러분 소신 있게 나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내가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먼저 살아내야 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발견해내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 창조의 목적대로 그 삶을 살아내시는, 승리하시는 이 자리에 모이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우리 함께 잠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온 마음 다하여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희생시키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금 솔직히 고백하기는 아직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찾아와 주시고 내 마음을 만지시고 좀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진실된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여러분의 고백이시라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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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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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한.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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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시간 묵상하며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삶을 살아왔습니까?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내가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세상이 무엇라 한들, 주변 사람들이 무엇라 한들 소신 있게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닫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 되어 주셔서 나를 그 선한 길로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그 삶을 살아내는 이번 한 주 나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계신 곳에서 우리 잠잠히 깊이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결단하오니 세상의 시선, 세상의 기준을 가운데서 하나님 소신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동역자들까지도 변화되어지는 나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놀랍게 일하여 주옵소서. 놀랍게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결단케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기준이 어떠한들, 세상의 시선이 무엇이든, 세상이 무엇라 말하든 소신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이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잘 산다는 것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기억하고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으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의 이름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그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이끄는 능력의 그리스도인 우리 엑스 청년 공동체의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크게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삽시다 인사하시면서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삽시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삽시다.